뭐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요일마다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 생명의 말씀에서 쭉 진행하는 새벽 기도의 본문의 주일 분량을 이 수요 집회 가운데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묵상을 하신 이 시편들 아마 새벽마다 여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묵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 시편들을 보시면 굉장히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일컬어서 애굽 할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할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데 애굽 땅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과정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113편부터 118편이 전체가 다 하나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조차 읽기가 참 쉽지 않을 때 찬양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때문에 기도가 한마디도 잘 나오지 않을 때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도 올려드리지만 또 찬양의 굉장히 복된 부분은 교회가 같이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나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거기로부터 얻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또 소망을 맛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1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굵직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쉬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함께 부르면서 그 메시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세 절에 걸친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한번 보시면 9절, 10절, 11절 쭉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보시면 9절 가운데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가운데는 아론의 집이여 하면서 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하는 자들이 다 포함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흐름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진데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택함 받은 구약시대의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나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적혀져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 그것까지를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저도 읽으면서 좀 마음에 뜨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언급한 걸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그게 당연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론의 집을 일컬어서, 이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사의 역할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절차를 담당하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조차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9절, 10절, 11절 다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메시지를 3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다, 방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방패는 어디에서 쓰이는 건가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게 방패잖아요.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결국에 지금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내가 너희는 고난을, 고통을 겪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냥 순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이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탄한 길로, 무조건 아무 사고 없이 걱정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가장 척박해 보이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뭘 보고 믿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생각이 바뀌었어. 방패 도움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말에는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 있죠.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저도 최근에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뭔가 확실하다, 이건 진짜 확실하다, 내가 보장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장을 지진다, 이게 내가 사실이 아니면 내가 장을 지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게 장이 좀 간장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을 지진다는 건 이제 이렇게 끓여서 뽀글뽀글하게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손에다가 이 간장을 담고
보통은 그릇에다 뭐 어떤 용기에다 담고 이제 간장을 지지는데 그게 아니라 손에다가 담고 밑에 그 불을 해서 이 손에서 이게 뽀글뽀글 하려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겠죠. 이걸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통까지도 내가 한 말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진짜 확실하다라고 그럴 때 이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방패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패와 모든 도움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죽음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처럼 죽기까지,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그 의지함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그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도움과 방패입니다. 감흥이 없으시군요. 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요, 우리가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께서 이렇게까지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도움과 방패를 다 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다른 거를 붙잡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담긴 의미를 매 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15절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앞에 메시지는 이제 의지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쉬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쉬라는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면서 12절부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애를 써서 어떻게든 신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야만 그 가운데 뭔가 복됨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뭔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억하기를 거부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심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12절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방주 가운데 끌어들이셔서 그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그를 언약 가운데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삶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당신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쉴 수 없을 것 같은, 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쉼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홍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노아를 가장 완벽한 방주 안에서의 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 둘러싸인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위에 일하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구약에 있었던 여러 위대한 역사들보다 훨씬 확실한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약의 시대 내내 언급이 되어 온 이 언약적 관계가 여기선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저렇게 처참하게 죄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것은 곧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도 이기심으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나의 손이 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확실한 쉴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요,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환경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놓여있는 환경이 아무리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메시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12절 13절 이어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반복은 강조를 뜻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반복이 돼 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만큼 이걸 잘 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시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그 사실을 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너무 시간차가 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일하셔야 하는 지점이 딱 요 지점인데 이거 진짜 안 되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하나님 여기 이거 진짜 여긴 무조건 일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지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지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역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도 복을 주실 거야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아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거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멘이 한 분밖에 대답을 안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14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두셨을 때 누구까지도 포함을 해서 복을 주십니까? 자손들까지도.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내용이요, 우리의 후대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어쩌면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은 자녀에 대한 근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요새 취업도 잘 안 되고 AI가 나와서 이제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영적인 이 깨어있음은 점점 좀 쇠퇴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겉을 맴도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까지 언약 가운데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까지도 내가 믿음의 언약 안에 두셨다라는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지만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결국에는 쉐마의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가운데 나와 있는 너희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내는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그 삶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내다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15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이 우주, 이 모든 것,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자녀 한 명 그거 책임 못 지시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서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믿음 생활을 책임지시지 않겠냐고요. 이걸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우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로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것, 이거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이 자녀들 내 눈엔 이렇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는데, 이 확신을 갖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세대가 길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전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복음의 내용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익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 이건 뭐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복음적 삶입니다.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게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이 너무너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감복하여 믿게 된 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적극적인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가서 다시 한번 1장과 2장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거창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소소해 보이고 진짜 이러한 지지고 볶고 이 궁상맞은 이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그 삶 가운데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소소한 일까지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살라. 이 마지막 절을 보시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요, 너 살면서 뭐 하고 싶니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살면서 뭐 하고 싶은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뭘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뭘 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고 싶은지는 그건 그냥 우매한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 하나님께서 송축받고 찬양받고 예배받는 삶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땅에서의 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죽으면 찬양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의 청지기로서의 찬양, 이 땅 가운데서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찬양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하면 그 찬양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그 즉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영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찬양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은 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거기 때문에 찬양은 영원합니다. 그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찬양은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땅 가운데서의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적당히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각박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할 그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서 이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너무너무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막 쪼개고 또 쪼개서 어떻게든 예배 외에 내 시간을 막 자꾸 만들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쉼도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삶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영역도 우리가 이쪽은 떼놓고 이거는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그만큼 짧은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 가운데 그 짧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궁극에 이 교회가 하는, 성도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결국에 18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여기 이제부터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저 할 거예요. 할 건데 지금은 조금 시간을 좀 주시죠.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장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이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쉼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쉼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당장, 혹시 지금까지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복된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일방적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불러들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뭔가를 붙잡으면서 마치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쉼과 휴식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쉼을 허락하셨는지 기억함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장중의 붙들림을 가장 큰 복됨으로 알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라고 이곳 가운데 두셨으니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얻게 되는 그 형통을 더 깊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